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12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니까 의논해보니 이것은 우리가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정말 전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에 시간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랑 바빠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해서 이제 업무 분담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모든 성도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접대란 뭡니까? 식탁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여기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에 일삼는다는 말이 아주 열심히 그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음식 만들고 나눠주는 일에 여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 증거하는 일을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이런 교회 내 불평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힘쓰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뽑아서 집사님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집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영어 디칸,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구제라는 의미도 있고 봉사라는 의미도 있고 섬기는 자, 하인 이런 것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직분입니다.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그들이 맡아서 관리하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무나 많은 일로 목사님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드리면 목사님이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참 감사했던 것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토요일 날은 말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신방이나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례식하고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나머지 행사들은 다른 날로 좀 잡아주세요. 무슨 돌잔치를 한다든지 뭐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다른 날로 잡아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지만 토요일 날은 좀 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제가 한 10년 가까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토요일 날 저를 이렇게 불러서 어렵게 시간을 빼앗기게 한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배려해 줬어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 한참 젊었거든요. 25년 전에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지금도 30살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이거 총각 대학생이 와서 목회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칭찬인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어린 종이 하면 내가 얼마나 어린 그래 자꾸 어린 종이라고. 요즘은 이렇게 어린 종이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은 종일 설교 준비 매달려갖고 설교 원고 딱 끝나면 주일 새벽 1-2시가 돼. 그리고 설교를 종일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때 설교 노트를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설교 원고 쓰는 데만도 2시간, 3시간씩 썼어요. 그 준비하고 종일 설교 원고를 쓰고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제가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토요일 날은 이제 설교 준비에 아주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회종님들, 교구장님들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행사로 많이 부르지 말고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도록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지방에 가서 이제 개척교회 담임을 하면요, 개척교회 담임하시는 분들은 주보 만드는 일부터 다 그냥 주회종이 다 해야 돼요. 주보 만들고 그걸 갖다 복사하고 그것도 접고 뭐 성전 청소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회종이 다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주회종의 짐을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서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세요. 성전 청소는 제가 할게요. 주보는 저희들이 만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짐을 나누어지면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기쁨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왜 지혜로우냐? 설교를 갖다가 한 번 한 설교를 1년 전이고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신다고. 어떻게 지혜로울지 몰라요. 저거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면 잘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옛날에 한 설교를 한 것도 기억하시니까 또 그것도 희한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영양식을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요즘 입맛이 까다로운지 벌써 준비가 좀 덜 됐구나, 밥이 서럽구나, 좀 질게 됐구나, 금방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영양식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종을 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줘. 여러분, 교회 굳은 일은 여러분이 앞장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의 굳은 일을 앞장서 하는 것처럼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내가 손이 닿아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솔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휴지가 떨어지면 줍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닦아내고 그것을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들이면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청소하는 분들만 청소하고 교회 꼭 정리하는 분만 정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나의 영적인 고향이고 집이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교회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일곱 집사의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곱 집사를 이제 저들이 가운데 택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집사님을 뽑는데 세 가지 자기입니다. 첫째로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두 번째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집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연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돼요. 절대로 성령 충만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충만히 내가 완전히 잠겼다는 거죠. 성령 안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에 무엇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충만, 완전히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나를 붙잡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푹 잠기면 물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음 놓고 안에서 헤엄쳐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 놓고 은혜 받아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서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 능력이 없어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로 아무것에 시험 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괜히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입만 잡으면 한숨 푹푹 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느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하지 않냐. 기쁨이 넘쳐날 때 성령 충만의 표시입니다.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아직 충만하지 않아요. 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을 받아야 돼요.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은혜가 가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한 번 충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개소리를 한 번 놓고 휘발유 한 번 놓고 평생 다니는 자동차 없습니다.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지만 또 3, 4일 지나가면 휘발유가 또 내려가 다 썼으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또 사회에 나가서 한 3일 지나니까 또 기름이 많이 다 써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또 수요일 와서 또 재충전하고 금요일 와서 또 재충전하고 주일날 또 재충전하고 매일 새벽에 가서 충만. 할렐루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왕이면 12광질 말고 365광질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365광질은 없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고 다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유명한 부흥사인 베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기름 부으심의 손길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늘 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성령사역자였던 토저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자꾸 보채 때 아이가 자꾸 막 엄마 사줘 보면 나중에는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아이가 필요한 걸 사주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보채듯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일생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충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충만받고 또 재충만 받고 또 재충만 받고 또 재충만 받고 하나를 갈 때까지 계속 재충만 받아야 돼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잠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했을 때 시험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혈기를 부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이 앞서니까 이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죄가 가득하여서 자꾸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조금 몸은 고돼도 여러분 아침을 성령님과 함께 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면 강건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다가도록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집사, 성령 충만한 재직, 성령 충만한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지역 지구회장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는 저도 성령 충만 받아야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일생 다가도록 성령의 역사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니다. 다윗이 죄 지었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잠깐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서 그가 통회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찬송가 있거든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 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재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 되십시다. 집사님의 직분 첫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뭐죠? 지혜 충만, 세 번째가 뭐죠?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그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